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얼굴 뵈니까 아주 좋네요. 예.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런 놀란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 그 슬픔이 더 많이 전 국민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이 세월호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큰 슬픔이 먼저 몰려옵니다. 방송에서 24시간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마다 우울증이 있고 또 짜증도 나고 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갖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일 전부터는 이런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요즘에 우리들의 우리 전 국민의 이런 정서들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함께 지내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좌절감,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 허망한 마음들과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이런 큰 세월호 같은 큰 참사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크건 작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기대한 일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태롭고 공허하고 꿈이 계속 줄어드는, 그래서 마음속에 낙담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에 봉착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삶에서 좌절의 구렁텅이로 실패의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을 함께 보면서 위기에서, 삶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킨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관한 얘기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이 함께 대군을 형성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해서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멘.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유다 땅 깊숙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어떤 문제들이 그냥 주변에서 깔짝깔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숙제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23절.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시켜가지고 서로 막 싸우게 했습니다. 싸우다가 서로 연합군끼리 나중에 막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걷는데 25절에는 사흘 내내 전리품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은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로 사람은 그것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요, 그것이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위기의 골짜기에서 놀라운 삶의 전환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는 나의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고난에, 어려움에 봉착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건 관계없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또 저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 위기의 삶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자입니다. 자, 대군이 몰려옵니다. 전리품만 3일 내내 거둘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대군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는 제가 서울에서는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음속이 힘듭니다. 그럼 제가 아는 건 일산에서는 얘기를 하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제가 여기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대군이 몰려온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정답입니다. 저도 도망갈 것 같아. 또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까요? 조병국가. 그 당시에 조병국가를 보면 시리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으면, 이집트나 다른 나라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에서 도움을 청하든 아니면 밖에서 도움을 청하든. 근데 여호사밧은 딱 보니까 도움을 청할 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여호사밧의 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구했다.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NASB라는 영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서 turned his attention to seek the Lord. 무슨 얘기냐면 그의 attention을 돌려서 구했는데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문제의 근원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서 비난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어텐션을 돌렸어요. 돌려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문제에서 떠나서 주님을 찾자입니다. 문제에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자입니다. 대하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할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지난 며칠간 봤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우리의 정서는 맞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아내랑 어떨 때 막 다퉈요. 너무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니까 나도 힘든데. 그래서 그만 보자 우리 이제. 당신 난 잘 안 보지만 당신이 듣는 것도 힘들다. 잠자기 전에 그거 묵상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텐션을 돌리고 나서, 얼굴을 돌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같으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면 전시 작전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이 함께 금신경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고 두렵기만 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예언자에게 내려서 그 예언자가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예언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당신과 여러분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선지자를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겨집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좌절이 와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 때문에 그게 몰입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다 케어해 주실 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찾아서 구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 안에서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십니다. 여호사밧처럼 금방 문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폭풍이 부는 거기에서 잠잠하러 있을 때 금방 변화시키는 그런 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세례받고 나서 13년 뒤에
세례 받으신 것처럼 어떤 일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환경을 변화시킬 힘도 있지만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뛰쳐나갈 수 있는 인내를 더 주시든지 믿음을 더 주시든지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본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문제를 포커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포커스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금방 변화시키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변화시키든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시다. 아멘. 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방법.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4절.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13절.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위기 상황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한번 추측해 볼까요? 예, 금식은 제가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요. 금식은 네? 한 마음.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표현을 좀 하면 와, 네,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혼자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각 지방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부인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야, 참 가정교육이 잘된 나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오라고 한다고 오나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야, 진짜 놀라운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얘기를 잠깐 하면요, 구조된 사람 중에서 교감 선생님이 자살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죄책감, 책임감.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정신과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전 국민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지만 특별히 같이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경우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나 혼자 나만 살았구나, 그런 부분에서 유리감, 죄책감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들은 나의 이 경험들을, 나의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분리감, 유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공감이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마음속에 더 많은 죄책감이나 더 우울감이
더 잘하면서 나중에 쉽지 않은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지난 주일날 오전에 일부 예배 때 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나가는데 붙잡고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설교가 저를 위해서 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지금 한 7, 8개월 정도 공부하는 분인데 최근에 자기 삶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사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받고 또 거기에서 좌절도 느끼면서 이 나라 못 살겠다, 뭐 이민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좌절스럽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다가 한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잘 들어주면서 얘기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어려웠던 감정의 그 큰 파도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이 많이 완화된 모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성경 공부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3, 4개월 전에 주중 예배는 제가 안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중 예배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내 마음속에 힘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모였다. 자, 우리의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바이블톡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왜 모이냐면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부 관계를 도와주는 전문가, 자칭 전문가이고요, 또 타칭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는데, 부부 관계를 도와주다 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혼하고 싶어해. 근데 너무너무 막 이혼하기 바로 직전에 뭐 다른 전문가를 한번 만나자, 다른 사람 몰라도 영적인 사람을 만나자라고 해서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한 5주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첫 번째 한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쑥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만 이 정도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정도 큰 게 아니네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어쩌면 보편적인 문제인데 내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니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몰입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할 수 있는 전문가들, 신앙적인 전문가들 여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저희 바이블톡, 이제 제가 팀 부모 바이블톡 했는데 한 형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카톡에다가 도움을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열고 싶습니다. 한동안 막 힘들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도움을 주세요. 카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5명이 같이 강화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우리 그냥 다 듣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가 다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장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몰입되지 않고 도움을 청했던 일, 또 듣는 중에서도 그 사람이 힘들지만 기존에 해야 될 일을 팽개치지 않고 하나님께 큐티했던 일, 또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 그런 장점을 다 보면서 힘든 와중에서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한 2시간 같이 시간 보내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이게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여러분이 당한 그 위기가 삶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 3번째,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3번째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17절 시작. 아멘. 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Stand firm and see. 굳게 서서 take up your position. 너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stand firm,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기가 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믿음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도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대열을 정비하고 그 자리를 뜨지 말라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19절 하반부에 보면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거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싸우지 말라 그러고 내일은 싸우러 가라,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싸우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우진 않지만 가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문제 앞으로 가라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라고, 그걸 통해서 너희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고, 침몰 사건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은 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화를 나게 만들어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깨가지고 선장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도망와.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보에 의하면
인도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 책임을 그분 혼자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책임을 다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감동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무원, 여성무원 중에 박지영 씨. 제가 그 소식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사청에서 구명조끼 남은 거를 다른 사람이 주면서 왜 누나는 안 나가요?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겁날 때, 두려울 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서울에서 설교하는데 내가 왜 서울로 갔지? 여기가 좋은데 집도 가까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근데 제 마음속에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고요. 또 믿음을 키우는 자리, 또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있다면, 여러분 남편의 역할들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역할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21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 아까 들었던 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틀어서 세 번째 여호사밧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던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는 감사하면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감사하면서 문제를 직면하라입니다. 자, 문제를 직면하는 부분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 20절 부분에서는 감사하면서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하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언을 듣고 나서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제를 직면하러 나갑니다. 직면하러 나가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군이 전리품을 수거하는데도 3일 정도 꼬박 걸릴 정도의 큰 대군이 와 있는데 드구와 들로 전쟁을 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 같습니까? 예,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는 이게 보면 우리 찬양 야외 예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5월 초에 결혼부 수련회 가는 때
아마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함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먼저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모습은 참 놀랍다. 이걸 보면서 찬양대가 더 감사하죠. 이 순간에 박수 한번 할까요? 아멘. 찬양대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쉬운 말로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앞에 이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를 나가는데 찬양대, 무기도 손에 없어. 무기 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무기도 없이 찬양대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데 뭐 분전자까지 같이 갔을 것 같아. 이게 수련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본질이 있냐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감사하냐면 승리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죽으러 가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럴 때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서로 막 싸우게 하면서 다 죽게 만들더라. 저는 이 본질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 아까 광무선 형제가 우리 헌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고기 100건, 돈이 금방 계산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했을 때 하나님 다 채워주는 모습. 이게 간단한 예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떨 때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나, 왜 감사하지 못하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부족한 게 더 많아. 내가 기도한 게 아직까지 안 채워져. 너 같으면 기도하겠니? 너 같으면 감사하겠니? 나는 불평이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주정님이 어떻게 올 수 있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할 수 있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임을 내가 알고 미리 감사한다면, 그리고 자리를 벅차지 않고 직면한다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놀란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이 여호사밧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미리 하는, 그런데 감사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고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 당시 펼치는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 말씀이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썼던 말씀, 기억했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찬양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극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있나요? 물을 건널 때 너희가 옷을 젖지 않을 거고. 예레미야 29장.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이거요. 또 어떤 게? 넌 두려워하지 말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때가 있을 거라고. 또 어떤 거? 두 사람만 더 듣겠습니다. 바로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 마지막 한 사람 아까 제가 이래서 이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는 성경 말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나누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네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격려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도 마음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분만큼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분만큼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좀 빼주세요, 이분만큼은 라고 생각할 때가 1년에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시험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감당했어요. 또 나중에 보면 감당했어. 그렇게 저한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비슷한 어려움이 오면 처음엔 힘들어서 막 도망가고 싶고 도망갔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저한테 믿음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내 생각보다 더 강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잘한다. 이게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서 믿는 모습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직면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믿음의 시리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려울 때 그때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찾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미리 감사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끝까지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놀란 삶의 전환점으로 만드시면서 찬양하게 만드시더라. 그 놀란 삶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